감사합니다. 미국 LA 근처 빈민가에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공장지대에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아이들을 불쌍히 보고 이곳에다가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 부자였던 헨리 포드에게 면담 신청을 했는데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마르다 베리의 얘기를 들었던 헨리 포드는 지갑에서 1달러짜리 한 장을 주면서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마르다 베리는 실망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1달러를 가지고 꽃씨를 사서 텃밭에다가 꽃을 키웠습니다. 꽃을 끊어다가 팔고 또 뿌리고 또 팔고 몇 년을 지내서 그 돈으로 작은 막사 하나를 사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를 초청하면서 당신의 1달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개교식에 참석을 했다가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학교가 베리 스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을 때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을 고침받는 과정을 다룬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람 나라는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당시 왕은 베나닷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는데 크고 존귀하다는 말은 큰 영예를 가진 존중받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아합 왕을 살해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전공이 아주 많았던 그 아람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침략했을 때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주었는데 그 어린 여종이 말하기를 오늘 3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그가 그 나병을 고쳤을 것이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던진 말 한마디를 듣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병을 고치게 됩니다. 바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6월 18일 날 주민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나하만과 이 어린 몸뚱이의 차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하만이 누굽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병권을 다 쥐고 있는 왕이 의지했던 인물인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여러 번 건진 나라의 영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종은 누굽니까?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했다가 잡아온 아이인데 떼를 지어라고 하는 말은 게두심이라는 단어로 비적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비적대들은 예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붙잡아다가 몸종 삼은 어린 여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인은 거칠고 무지하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과 이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계급이나 신분이나 여러 차이로 볼 때 상대에서 이야기할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앞에 있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아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의 몸종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고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찾아가 보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제 넘은 것 감히 내까지 게 뭘 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우습게 보냐 이렇게 이야기하겠느냐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후자가 가깝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제가 젊을 때 군대에서 제대하고 동원예비군을 여러 번 갔습니다. 지금은 동원예비군 별로 길게 하지 않지만 저희 때는 제대한 다음에도 상당 오랫동안 군에 입대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한번 입소를 하면 한 주일 이상을 그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리듯 뜨거운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훈련을 받고 점호 시간 때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훈련받고 끝나는데 제가 가가지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겠냐고요. 제가 긴장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저 싫습니다 말하면 그 마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져요.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할 수 없어서 이제 병사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집 떠나서 고생하는 여러분 위해서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무릎을 딱 꿇고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야 저거는 또라이 아니야? 이러면서 하루 지나면 그 막사 전체에 소문이 납니다. 지독한 기독교 환자 하나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 설 때마다 상대방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나 누구에게 소개하거나 초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종이 입장을 바꿔놓으면 나만을 볼 때는 너무나 크고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 사람은 잘났고 그 사람은 갑이고 나는 을중에 을이고 몸종이고 여종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어립니다. 근데 감히 말하기가 쉬웠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전도 나가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 다 전도를 나갔어요. 지난번에도 나갔었는데 이 중산공원에서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관리하는 아저씨가 가끔씩 와가지고 아저씨 여기서 전도지 나눠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움찔하면서 작아지는 겁니다. 아니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커 보일 때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아마 전도 나갔다가 아마 뭐라고 그러면 움찔움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종은 어땠습니까? 거리낌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 나아만은 이스라엘 원수요 내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을 불쌍히 보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엘리사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나 또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그런 초청잔치 때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면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을 것 같고 그 사람이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핀잔을 주거나 철옹성같이 굳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전혀 먹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상대가 아무리 큰 자라도 그 사람은 지금 병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국가 기둥입니다. 국가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자기 힘으로도 고칠 수 없는 죽음의 병이 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지성이 있고 신분이 있고 돈도 많고 교양이 있고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모두가 죽음에 병든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전해야 되는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작고 그 사람은 크고 들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전해야 되는가?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병에 들린 죽음의 병, 죄의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베아라고 하는 부부가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콩고에 들어갔습니다. 콩고의 현장에 갔더니 이미 다른 부부가 와 있었어요. 그 네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아주 외딴 지역에 선교지를 들어갔습니다. 그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지의 추장이 그 선교사 4명을 자기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근처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1.5km 지점에 떨어진 곳에다가 움막을 짓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우리가 이 오지에 돌아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음식이라도 좀 팔아라. 그랬을 때 이 추장이 어린 남자아이 하나만 보내서 음식을 팔도록 했고 근처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도는커녕 음식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교사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리자 이 다른 선교사가 떠나버렸어요. 이 데이빗과 스베아 부부만 남았는데 그때 스베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리고 뜨거운 고열에 시달리다가 아이를 낳고
이틀 후에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살 때였어요. 그 아버지였던 데이빗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제 아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이를 낳고 죽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데이빗은 아들만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았던 딸, 그 아이는 그 콩고의 선교사한테 맡기고 그는 버린 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데이빗은 술로 세월을 지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인생 망가졌습니다. 그때 갓 태어났던 딸은 선교사에 의해서 미국에 입양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애기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이 아기가 어느 날 성장했다가 우연히 집에 배달됐던 선교 잡지를 봤는데 이렇게 여니까 하얀 십자가에 투박한 무덤 하나가 보였는데 그 무덤에 스비아 이야기가 기록되었던 겁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 무덤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그때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했지만 식량을 나눠줬던 그 아이에게 전도했는데 그 아이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돼서 그 마을 전체 600여 명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선교 이야기가 기록된 걸 본 거예요. 이 아기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스웨덴에 가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해서 4명의 아이를 더 두었는데 술에 폐인이 됐어요. 73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이보 형제들이 기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고 이성을 잃으니까 절대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마라. 이 아기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기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 아이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보호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쳤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아프리카에 간 것도 헛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죽음도 헛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소중한 일을 하셨습니다. 데이빗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원망하던 그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며칠 지난 다음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 기록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생명의 씨앗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어린 여종이 상대가 아무리 크고 열악했어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아이는 그냥 상대가 어려웠어도 그가 전했을 때 그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 발전시켰던 콜드라는 교육가가 말하기를 땅속에 하수가는 땅 위에 표시를 해두어야 되지만 살아있는 씨앗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서 그 싹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씨 전하기가 어려워도 우리가 전한 말이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나누고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여종의 시작은 지극히 작았습니다. 그러나 파급 효과는 계단이 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종이 여주인에게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가면 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말합니다. 그때 5절에 보면 왕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겠다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 애 말을 듣고 그러냐고, 그리고 여종의 말을 듣고 그렇게 흔들리냐고 아마 구박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왕이 친서를 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람 나라 왕의 친서에 보면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고쳐주소서 아사토프란 말인데 병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달라 간청을 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 친서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게 살게 할 수 있느냐, 아마도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가져갔던 예물이 어떻게 됩니까? 은 10달란트, 은 342kg이고 금 6,000개, 금 68.4kg이고 고급 의복 10벌을 가져갔어요. 제가 이것을 한번 그 요새 시세가로 한번 환산해 봤더니
은이 2억 7천만 원이고 금은 시가로 32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5억 정도의 금품을 만들어 가지고 의복을 빼고 엄청난 걸 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여종의 말은 시작은 그냥 소개는 작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파장을 일으켜 커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파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작은 그냥 지나치듯 던지는 말이 시작은 미약해도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점점 더 다른 풀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드워드 김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자기 교회학교 학생 중에서 조금 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는 아이인데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볼이 토요일 날 이 아이 구두가게에 찾아가서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아이가 청년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다가 나중에 복음 전파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였어요. 그 무디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윌버 체프만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그 체프만이 나중에 뜨겁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그 윌버 체프만이 어떤 모임을 인도하다가 야구 선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회심합니다. 그 야구 선수가 누구냐? 빌리 썬데이라고 그 당시에 유명한 야구 선수였어요. 이 빌리 썬데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뜨거워져서 야구를 그만두고 체프만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젊은이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주 핸섬하고 박스 같은 신사였던 모르데카이 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르데카이 햄이 살럿이라고 하는 것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지역 학생들이 방해 집회를 하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때 무슨 싸움이 일어나는가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갈색 머리에 호리호리한 청년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마 복음 전파할 때 시비가 붙고 싸움하면 그걸 구경하려고 갔었는데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갈색 머리에 호리호리한 청년이었는데 빌리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빌리가 누구냐? 우리나라에 1973년도에 들어와서 여의도에서 100만 명을 모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 그 사람이 빌리 프랭크였어요. 여러분,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불을 일으켜서 전달되면서 점점 더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종이 주인이 두렵다,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다,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말하면 무시하지 않을까, 어쩌나 저쩌나 이러면서 주저했다면 이 같은 기적은 나타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전하고 소개했기만 했는데 복음은 스스로 역사에서 귀한 역사, 사람을 살리는 불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가면 갈수록 커지고 점점 더 파장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의 수는 셀 수 있지만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과 씨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은 수많은 사과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명희의 혼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작전이 필요할 때 작전을 세우면 이미 너무 늦는다. 꽃이 필요한 순간에 꽃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언제나 꿈을 가진 사람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땅속에 미리 씨앗들을 버리듯이 묻어놓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씨를 미리 뿌려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고 교회의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 그 복음의 씨 자체가 불이 되고 역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씨가 되어서 그것이 점점 더 큰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복음의 씨는 뿌려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린 여종의 말은 나아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여종, 지나치듯 했던 그 한마디 말, 여주인에게 드렸던 말이 여주인은 나아만에게 전달하고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가 자기 몸을 보여주게 됩니다. 5장 14절에 보면 그 유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병이 고쳐지고 그 몸이 회복되었다. 죽을 인생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더 중요한 변화는 15절과
17절에 있다는 겁니다. 15절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여정에 툭하게 던져진 이 한마디가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죽을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병을 고치고 그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는 기적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행동과 믿음과 간증과 삶이 또 다른 누구에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주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자극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노회원 수련회를 갔다 왔다고 했어요. 여수, 순천, 목포 그리고 신안 앞바다의 섬 그런 여러 지역을 순교 성지를 갔다 왔는데 그때 목포 공생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공생원은 이 고아원이에요. 1928년 윤치호라고 하는 전도사가 당시 19살이었는데 목포 시내 다리 밑에 떨고 있던 7명의 고아가 불쌍해서 자기가 데려다가 같이 삽니다. 그게 이 공생원의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점점 고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여학교의 음악 교사였던 다우치 치즈코라고 하는 그 여교사가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이 치즈코는 조선 총독부 간부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3대 예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다가 함께 결혼하게 되는데 이 치즈코는 나중에 윤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개명을 합니다. 열심히 애를 씁니다. 해방된 다음에는 이 친일파라는 그런 모욕도 당했고 6.25 때는 공산당에게 시달리고 또 국군에게도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6.25 식량 구하러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윤학자는 고아를 지키면서 3천여 명의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치츠코는 본래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남매를 두었어요. 그 윤치호는 자기 아이를 고아들과 똑같이 키웠어요. 똑같이 먹이고 재우고 똑같이 입혔습니다. 그 윤치호가 행방불명된 다음에 그 친구가 원목이면서 원장을 했고 이사장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기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이기동 목사님이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고 고아들을 대했어요. 그 이기동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2분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아가 입대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자기가 군대 입대한다 그러니까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리고 끝이더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부르더래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더니 엿 한 개를 주면서 잘 갔다 와라 그러더래요. 그 엿을 물고 나오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에서. 근데 아버지는 고아보다 우리를 더 홀대하는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둘이가 그때 같은 그 아들이 우리 노회 은광교회 이동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은 이인희 목사님인데 그분 개척할 때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도 보내줬고 그 다음에 또 목돈도 지원했었습니다. 이 2분이 아주 반듯합니다. 우리 노회에서 가장 반듯한 분으로 또 한 분은 제가 아는 목사지만 참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격이 반듯한가? 그 거룩한 복음의 정신이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정신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이 이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서 어두운 세상을 지켜냅니다. 바른 의식을 만들게 합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의 소식을 나눌 때 그 복음 스스로가 일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미약해도 힘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역사하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해도 우리는 복음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1844년 6월 달에 영국의 한 포목점에서 일했던 정어머니,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직원 12명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나누면서 읽자.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하나다. 동시에 영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자. 그리고 신앙운동을 펼쳤는데 그 중심 인물이 조지 윌리엄스입니다. 그게 YMCA의 시작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7개 나라 397지부가 되었더니 지금 전 세계에 124개의 나라에 4,500만 명의 회원으로 성장을 했어요. YMC가 한국에 들어와서 농촌운동을 일으켰죠. 체육운동, 야구도 소개했죠. 그 다음에 민권운동, 직업교육, 체육활동, 기타 여러 복음 선교기관으로 일하다가 우리 일제 때는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입을 열고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달려 있는 사과의 수는 셀 수 있지만 그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의 수는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듯 전해도 그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먼 훗날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전하지만 소개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서는 미래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올 수도 있고 선교사나 신학대학 총장이 나올 수도 있고 훌륭한 장로님이 나올 수도 있고 훌륭한 교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입 벌리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너무 커 보이지만 어린 여종처럼 전할 때, 소개할 때, 그리고 씨를 뿌릴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짤막한 시간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여종이 입대기가 힘들었지만 말을 나누었을 때 그것이 한 생명을 살리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입을 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소개, 하나님의 교회를 소개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전하지만 복음의 역사에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 뜨거운 복음의 불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